에 관한 말씀, 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도 다 달랐습니다. 내가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됐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특히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제사의 종류와 방법과 제물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물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제물은 화제, 전제, 요제, 거제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화제는 불화자죠. 불로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 그리고 요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서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그것을 요제라고 부르고요. 거제는 하나님께 높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높이 올리는 것, 이것을 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것도 저렇게 정해진 방법이 있어서 제사에 맞게 합당한 제물 드리는 법으로 그렇게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와 제물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각각 달라도 제물 선정 기준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제사든 어떤 제물이든 이런 제물을 골라야 되는데, 그것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곡식 중에 최고의 것, 특히 흠이 없는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지, 대충 갖다가 그냥 드렸다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절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처럼 제사와 제물, 그리고 제물 드리는 방법을 명확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할 정도로 제사에 엄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다양한 제사나 제물, 이렇게 제사법이 사라졌고, 구약 때 드리던 제사는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신약시대이기도 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신약의 예배법은 과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말씀인데,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 여러 가지 제사법이 아니라 딱 2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예배 방법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제물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물로 드려라.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이 나오죠. 거룩한 산제물. 이 거룩한 산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이게 제물 규정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예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영적인 예배다.
영적이라는 말은 원어 헬라어를 보면 합당한, 타당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영적 예배, 반대로 말하면 육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신약 구약을 다 찾아봐도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제사라는 영적 예배 이런 말도 없고, 신약에도 영적 예배라는 말은 단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예배가 될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예배를 위한 제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드리라고 했냐면 나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나의 몸입니다. 내 몸을 드려야 이것이 예배인데, 앞에 서술하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물이 동물이나 곡식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특별한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흠없고 온전한 그런 제물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수고는 우리가 덜었고, 대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자, 다시 보시면 영적 예배의 제물은 어떤 겁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주목해서 볼 것은, 한글 성경에는 우리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그렇죠? 몸, 단수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r bod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들. 우린 보통 몸 하면 그냥 지금처럼 내 육체, 한 덩이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보다 원어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몸은 몸이라는 하나가 아니라 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몸은 단순히 육체의 덩어리, 한 덩어리, 이런 의미의 우리 몸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마음까지 다 포함된, 그래서 이 몸은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전 인격, 나라는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 내 삶 전체를,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자, 마음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시니까 중심을 받으실 거야. 중심도 보시는데, 중심도 보시고 헌금도 보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의 삶도 보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주에 있죠, 선교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 갔더니 애들이 우리 엄마 같은 마귀 할멈이 없어요. 자,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는 저렇게 인자하고 저렇게 정말 인격 좋으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지사님인데 집에 가면 우리 아빠 엄마 패요. 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체,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지난주 말씀하신 세상 선교지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전체를 드리면, 지금처럼 내 삶 전체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내 삶 전체를 드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교회에서만, 봉사할 때만, 예를 들어 쉬운 찬양도 있을 때만, 이때만이 아니라 여기를 떠난 다른 자리, 남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자리를 떠난 다른 약간 더럽고 타락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면 내 병든 육체가 회복되고, 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내 영혼에, 내 삶과 내 영혼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거룩한 변화와 성숙이 당연히 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내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곳, 장소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거치고 살아봐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무슨 찬송이 있을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과 예배는 절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만, 사역지에서만, 단기 선교 갔을 때만, 그때만 반짝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그게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열매를 내 삶에서 거두시길 원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예배의 열매는 교회에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 이 신령과 진정, 이 간절한 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 마음, 이 태도, 이것을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도 내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의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가 끊어진 그런 주중의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일 예배의 은혜가 성전 문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어디에서든지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의 여러분이 인자한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장님, 부장님, 팀장님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만 반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일 예배의 은혜가 주중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영적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엇을 주목하냐면 이번에는 내 몸을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산 제물.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산 제물이 무엇인가?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영어 성경에는 living sacrifice. 이것도 sacrifice, 제물이라는 뜻인데 복수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그냥 산 제물 단수인데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 몸도 몸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몸에 여러 지체들, 눈, 코, 입, 손, 발,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이 구절 자체는 모순입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먼저 제물을 생각해 보시죠. 제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살아서 산채로 드릴까요? 아니면 죽여서 피를 다 빼서 그렇게 해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일까요? 그렇죠.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 들어봤죠. 각을 떠서. 자, 우리는 각을 뜬다는 게 회 뜨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원래 본래 원어 의미는 어떤 거냐면 뼈 마디마디를 다 꺾는 겁니다. 아프겠죠?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죽여서 꺾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뼈마디를 다 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물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물은 중요한 겁니다. 제물은 원래 죽은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산 제물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모순이라고 그랬죠. 제물은 죽어 있는데 제물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살려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은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살려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산 재물을 풀어나가려면 이것을 푸는 키워드가 1절 첫 구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국어 용어로 지금 접속사죠. 그러므로. 앞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접속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에 관한 교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원.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부터 끝장 1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실천 방법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적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를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자,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설명하면 이렇죠.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죠.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 주제와 아까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자,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므로, 자,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너희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덕목,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나서 내 삶 전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예배자인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을 제물로 준비해야 될까? 자,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자, 나는 사망 선고 받았는데 사망 선고한 대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산 제물, 살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감사인 겁니다. 감사. 자,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감사할 수 없는 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살았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생각하며 감사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싸웠고, 제가 오늘요 별로 설교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각자 자율학습하세요. 그리고 30분 뒤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나 나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저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 감사를 막아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산재물입니다. 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예배하러 오면 어떤 슬픔과 괴로움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움을 막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남편과 아내분 쌈박질하기 직전까지 오직 가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하게 계신 분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니라, 자, 교회 오기 전까지는 싸웠더라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기쁨 앞에 속상함, 마음 아픔, 찢겨짐,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은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인 겁니다. 자,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곡이 아니라 곡소리 할게. 지옥 갔으니까 곡소리 나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됐으니까 곡소리가 아니라 찬송소리가 나야 되겠죠. 자,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배 때 살려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의 축제입니다. 페스티벌. 예배는 여러분, 초상집이 아니라 예배는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동양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극동아시아는 제가 얘기했죠.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삶은 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용한 것, 얌전한 것,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일이요. 우린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쁨,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잔치집인 예배의 분위기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정서는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잠한 유교처럼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살아있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잔치집은 기쁨과 감사가 주된 정세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기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기뻐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괴로웠어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슬픔에 억눌렸던 이 감정들이 십자가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나고, 실패와 절망의 마음이 십자가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인가? 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성전 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 송축, 찬송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있는 내가 드리는
생명의 축제, 생명의 페스티벌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첫째 날 말씀인 것처럼, 예배하는 첫 번째 날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이 전부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잠자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또는 다 죽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 영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기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괴로움과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보다는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야말로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죽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예배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찬송을 살리시는,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를 받으시고 내 삶 전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내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